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절과 28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 가지 교훈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지만은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 지금까지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께서 직접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서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나를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쑥 들은 이제 제자들이 오늘 29절과 30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된 원문을 자료를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먼저 직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보십시오. 지금은 밝음 안에서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비유를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표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손가락 보입니까? 누구 한 사람 한번 줄을 치니까 줄이 반드시 안 나와서 이 손가락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손가락이 보입니까? 손바닥이 보입니까? 한번 누가 마이크 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손바닥이 보입니까? 마우스 손바닥.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른쪽으로 네, 치우쳐져 있어요, 목사님.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아니, 손바닥으로 하니까 움직여지는데요. 예, 일부러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지금 손바닥을 냈습니다. 네, 손바닥을 하니까 왼쪽이 딱 오른쪽으로 돼요. 예, 그 이제 좀 목사님 이렇게 돼요. 이동이 되죠. 안 보이면 네.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러면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좀 더 키워서 이래도 보이죠? 자, 아예 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류신이라는 말은 본래 여기에 보니까 이 레고라는 단어의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말한다는 이야기인데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이 말하고 현재형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허이 정관사입니다. 마데타이라고 해서 마데타이는 이 마데테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째요?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많지요. 12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있고 그 외에 많이 따르던 사람들도 있어서 넓은 의미로는 제자가 많지만, 여기서 지금 그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12제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째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역이 그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아우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우투는 아우토스의 뭐예요? 아우토스의 3인칭 단수 소유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애가 아니라 단수니까 그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제자들도 어떤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요. 12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기 보니까 이대라고 있어요. 이대라는 말은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대 호 암노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대목을 우리가 얻는 기억이 될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이대, 보라 또는 보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본래는 에이도라고 하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보라. 자, 무엇을 보라?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눈.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을 가장 가깝게 현재적으로 접하는 것은 뭐예요? 눈이에요. 저는 이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눈이 왜 지금인가? 왜 나온가? 우리의 눈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현재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상법을 취해가지고 눈은 지금이라. 그래서 보라, 지금 보라, 그런 뜻이죠.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인데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역격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뜻은 아내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말은 보나마나 전부가 역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팔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팔레시아라는 말은 본래 이 팔레시아라는 말인데 전혀 변형이 없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단수, 역격이, 아까 역격으로 온다고 역격이요. 그러니까 밝음 안에죠. 밝음 안에, 보라, 지금은 밝음 안에 어쩐다는 거예요. 여기 이 라레이스라고 했는데, 라레이스라는 말은 본래 라레고 말한다는 말의 2인칭 단수여서, 그래서 당신이 현재형이니까, 현재 능동태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윗사람이니까 보라가 아니라 보십시오. 그러죠.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어요?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밝음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밝히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밝음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말한다는 말과 밝음 안에서 말한다는 말은 그 뜻이 크게 차이는 없어도 그 안에서 느끼는 뉘앙스가 어째요? 밝히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강하지만은, 밝음 안에서 말한다는 말은 진리를 말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저 멀려서 보면, 자, 보십시오. 지금은 밝음 안에서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카이, 접속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접속사. 이 카이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and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파로이미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파로이미안, 액센트가 미에가 있으니까 파로이미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비유 또는 비사, 자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풍요, 은유, 이런 본래의 의미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비유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파로이미안, 목적격이에요. 그렇게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비유를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비유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대미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대미안, 우대미안, 우데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데이스가 지금 목적격, 단수, 여성, 그러죠? 그래서 전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no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무엇이 아니나, 비유를, 아니야, 비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엇이? 이 레게이스라고 했는데, 레게이스는 본래 레고, 내가 말한다는 그런 의미가 2인칭 단수로 바꿔지고 현재로 바꿔지기 때문에 뭐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직역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아무 비유를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우리말과도 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30절로 넘어가서 보면, 많이 커졌죠? 30절로 가서 보면, 자, 전체적으로 직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뉘앙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가 당신을 위하여 질문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잡을 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은 당신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언어는 앞뒤의 상당한 뉘앙스를 갖고 표현되는 말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직역하고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로써,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30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자, 또 눈이 나옵니다. 이제 눈, 오이다멘. 오이다멘은 에이도라고 하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내가 안다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 1인칭 복수형으로, 그리고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로 바꿔져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완료형은 완료형인데 언제부턴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눈, 오이다맨.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허티, 뭐뭐이므로 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때그때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리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한 것을 이 that라고 하는 영어로 that라고 하는 그런 관계대명사 또는 접속사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호이다스 아까 에이도라고 그랬어요. 에이도의 2인칭 단수. 자, 판타라고 했습니다. 판타는 영어로 allthing이라고 했는데 모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파스의 복수, 목적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직접 이제 직역을 하면 이 부분만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을 어쩐다는 거예요. 당신이 알았다는 것을 어째요? 이제 우리가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새롭게 한 것이 신앙을 고백한 것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줄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자기들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말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카이 우는 우리가 잘 아는 우는 이제 영어의 노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자 크레이아는 이 크레이아의 필요 또는 그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아는 자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여기 엑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엑세이스는 에코의 뭐예요? 에코는 우리 말로 이 have 가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2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당신이 어쩐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래서 당신은 그러죠. 그것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말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여기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히나 티스 대 베로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쬐깐한 위에 이 점은 영어의 엔드하고 비슷한 말이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 지금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로타라는 말은 본래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질문한다는 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의 3인칭 단수로 현재형 그런데 여기에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짜가 써진 가정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히나라는 단어가 뒤에 가정법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합해져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자 여기 어떤 사람이 티스 어떤 사람이 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에로타는 그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가 말한다는 그가 누구겠어요? 위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가 당신을 위하여, 여기 세는 이 she의 2인칭, 그러죠? 당신, 유의, 여기 she는 2인칭이잖아요. 당신, 2인칭 당수 목적격이에요. 당신을 어째요? 당신을 위하여 어떤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요? 질문을 한다면, 가정법이니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미 앞에서 어쳤으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어째요? 거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30절이 구성이 되고 있고, 자, 마지막에 보면은 N, 투토. N은 영어의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비슷하는데, 요 n이 역격과 함께 합해지면 또 아내라는 말로 의미가 바꿔져요. 그래서 투토, 여기는 영어의 디스하고 같은 이 후토스의 이 단수, 중성, 역격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역격으로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앞에 위에 역격이 나오면은 어째요? 이 안에, 그런 뜻이죠. 이 안에. 자, 피스튜어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튜어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피스튜어는 내가 믿다, 내가 안다, 그런 의미인데, 자, 복수형이니까, 그리고 현재 능동태니까 우리가 어쩐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우리가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은 어째요? 이로써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는 이 안에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요 밑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말 안에서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쑥 정리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앞에 나오고 설명이 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티, 무엇을 알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믿어요? 호티 때문에. 왜냐하면, 자, 뭐뭐로부터, 여기 전치사가 뒤에 소유격을 오므로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대우라고 되어 있는 대우는 데오스, 하나님의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 엑셀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셀코마이유의 2인칭 단수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왜 어떤 사람이, 여기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위하여 질문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당신을 믿게 됐는데, 왜 믿냐? 그러면 믿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러죠?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직역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쏙 들어오지는 않아도 우리말 번역 성경과 비교는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들이 조금 해석하고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제가 정리한 원고를 천천히 읽으면서 29절과 30절이
어떤 뉘앙스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9절로 30절은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던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하나씩 풀리고 불안했던 마음도 서서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고기나 잡고 살다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따라갔더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하고 흔히 황당하기도 하지요.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죠.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 물을 저 물 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던지라고 시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산에 가작에서 따라갔더니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안 내려가려고 할 정도로까지 희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가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말을, 또 이해하기도 힘든 말을 했어요. 어떤 말들을 주로 했어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해왔고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또 그뿐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 어떤 면으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까지 하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3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직접적인 예언을 하시질 않아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의 특성은 뭐예요? 독수리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복음이에요. 왕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죄의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성을 살리려고. 아무튼 제자들이 이런 일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귀한 분,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분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정도
믿고 따라다녔습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믿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시오라고 청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한 형제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살로메지요. 이 살로메가 예수님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실상 예수님하고 이종감이죠. 그런 사이에 있어요. 누가 감히 청탁을 하겠어요? 알만하니까 청탁을 하지. 이모가 조카한테 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라고 부탁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구원자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유대 땅에 임금이 될 것으로 알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 29절과 30절에 와서 보니까 어째요? 신앙을 고백해요. 자, 이 어머니는 곧 제자들을 분열시키는 청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탁을 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여체요, 두 형제를 미워했어요. 우리의 예기심은 곧 믿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섬김의 대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대신 죗값을 짊어지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물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유배를 당해 계시록을 쓰고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종교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을, 반면에 얼마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을,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를 안다. 이게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더욱 생기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야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벽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따라 나오는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모두 다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모두 온전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형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안에는 아직 우리처럼 들어가 계시지도 않았는데도 다 아셨는데 이제는 친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끔 헛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이유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도 깨닫게 했습니다. 깨달음이 빠르고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탄들이 쉼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고 반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자기가 세상을 이겼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위로와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